말씀의 제목 기생의 아들 나라를 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입다입니다. 성경은 입다를 향해 큰 용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그의 출신 성분을 보면 결코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 길르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매춘부 또 창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입다를 멸시하였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한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의 아들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이 됐죠.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었을까요? 입다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상황과 이 사람들의 낙인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입다가 바꿀 수 없었던 출생의 굴레와 사람들의 낙인이 있었습니다. 입다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형제들에게 멸시받고 쫓겨난 거죠. 그의 존재 자체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그 이복 형제들이 밖으로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복 형제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가정에도 혼외자의 자식이 있거나 그런 형제가 있다든지 매춘부에서 태어난 가족이 있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가족사를 말하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감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들의 이 수치를 입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입다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다는요, 자신의 이 출생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요, 입다를 낙인 찍고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였습니다. 이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입다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자주 겉모습이나 배경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혹은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지요. 단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래 이런 말 하지요. 또 반대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래 이런 말 하지요. 또한 무엇을 말하지요?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단정하는 이 생각으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은 무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저녁에 마트에 가면 누구밖에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어요. 저녁쯤에
버스를 타면 누구밖에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들이 돈을 갈취했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아무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우 무서워, 아우 두려워, 그들과 함께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굴레를 씌웁니다.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낙인과 굴레는 잠재력을 억누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이 창살 아래에 가두어 두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입다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좁은 시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생, 우리의 배경,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각자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 용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1장 1절에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 기보르, 큰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영어로 하면 mighty 이런 뜻입니다. 또한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군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큰 용사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입다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와 같다라고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심하고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고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드온이 누구였습니까? 큰 용사였다라는 것이죠. 입다 역시 그의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안에는 탁월한 능력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의 기술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이 리더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출생,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귀한 도구다, 너를 내가 반드시 사용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 오르십니다. 그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셨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쓰실 것이라 믿습니까? 오, 3부 예배는 좀 다르네요. 1부 때는 점점 이렇게 기어 들어가고 마지막에 테마 좀 크게 몇 분만 크게 얘기하셨는데 3부 예배는 계속 크게 아멘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큰 용사로 쓰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입다의 약함과 버림받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주님께 내어 드릴 때 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의 체험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입다가 돕당에 거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암몬 족속이 침략한 것이죠. 그 암몬 족속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입다를 쫓아내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절박한 상황이 오자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가 먼저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본연의 이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입다가 필요 없을 때는 가차없이 버렸던 그들이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자 염치불구하고 입다를 찾아온 것이죠.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심지어 입다가 싸워주기만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장관과 머리가 되도록 삼겠다라고 약속하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입다는요, 그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뱉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은 죄악의 모습, 자연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를 쫓아내었던 형제들과 장로들의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입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났던 그 돕당의 입다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잡류가 모여들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잡류가 어떤 뜻이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입다는 그 사람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지도력, 리더십을 개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바로 입다를 다시 불러내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어떤 무엇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훈련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머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버림받았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단순히 입다가 잘해서 잘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랑할 것이 없고 스펙이 없고 돈이 없고 백이 없고 그 어떤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고 짐을 실어본 적이 없었던 어린 나귀가 있었고 그 나귀는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어린 나귀를 쓰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매듭을 푸셨습니다.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이 어린 나귀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어린 나귀는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이런 영광을 얻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져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버지 요셉과 합방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됐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었고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사생자였다라는 것이지요.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입다가 돕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잡녀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병든 자들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친구를 맺기에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요,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입다가 버림받은 자의 위치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큰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입다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마지막에 보면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미스바에서요, 야곱은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는요, 언약의 장소였고 그 언약을 기도하는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입다는 언약을 기억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 쪽으로라고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였다, 다바르,
말하였다,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1절 마지막 절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 입다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모든 사람들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입다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굴레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여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를 굴레 씌우고 있는 그런 낙인,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스스로 끊임없이 비하하고 있는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서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용사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 깝깝한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씌워놓은 굴레가 있습니까? 낙인이 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비애난과 조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노라. 너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신 안에 감춰져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썩어 빠진, 얼마나 골마 터진 죄인인지 사람들을 알면 나를 조롱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기생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매춘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창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라고 부르시며 사용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굴레에 쓰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낙인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씌워놓은 창살 아래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너는 자유하라, 너는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의 사슬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미안함과 조롱 속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미스바와 같이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재정을 풀어주시옵소서. 사업을 풀어주시옵소서. 직장을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꽁꽁 싸매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생의 아들 입다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창녀의 아들이라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비아냥 들음을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오니 모든 죄악과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뼈들아 튼튼하여질 것이고 피는 맑아질 것이고 호르몬 분비될 것이며 오장육부의 장기들은 살아날지어다. 변성된 세포들아 치유될지어다. 오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육체가 더욱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와 걱정염려 금시 모든 정신의 질병들아 거기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또한 중독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또한 모든 음란함의 중독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땅 7개의 만양종 마을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속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조용 송학수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 많은 이들을, 태국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또 청소년부와 유소년부, 하나님 그 아이 모두에게, 또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AI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AI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와 계시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일상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